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것들을 찾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의 내용과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 이걸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땅에 사람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살게 하리라.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지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셨던 내용들을 설명하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의 뜻대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죠.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의 본성으로, 육신의 본성으로 자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육신의 본성대로,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타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의 아들들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셨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그 조건, 영, 말씀,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못하고 원래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의 본성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타락한 자들,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을 찾으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백성. 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찾게 하시고 다시 타락했던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통해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늘에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보낸 그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이 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셔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요. 말씀을 다시 가지게 되고 영을 다시 가지게 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본다라는 뜻은 눈으로 보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또 뭔가를 깨닫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보다, 듣다, 알다 뭐 이런 모든 감각적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으로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완성되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와, 사람 볼 줄 아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볼 줄 아네. 이거 일 좀 볼 줄 알아? 일 좀 봐줘. 이게 뭐예요? 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능력이요? 말씀으로 사네. 하나님 때문에 사네. 이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구주라고 부르고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하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전에는 세상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특별한 바로 왕 또는 아수르 왕 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런 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서 있는 것이군요.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군요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 그를 가리켜서 넌 아들이 되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죠. 육신으로만 이끌고 있다면 이걸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었군요를 알게 되고 이걸 고백하며 그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선물과 은혜가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께서 원래 지신 목적대로 사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요. 그러나 다시 돌이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 살지 말고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놀라운 능력,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보며 사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들들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집 밖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이 최고이군요 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양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안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자유한다고 얘기하고, 이걸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감각적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 안에 있어서 완전히 내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것을 모르니까, 이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난 아니야. 난 틀렸어. 여기까지인가 보. 먼저 가. 이게 자기 부인인가요? 난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인가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자기 부인이라는 그 정체가 뭔지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인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라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눈으로 봐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가장 뛰어난 제자냐라고 말할 때 아마 베드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계속 따라가서 우리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소위 말해 베드로는 괜찮은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모르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양이 바뀌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우리가 생각하면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이 뭔가 달라지셨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보호자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지금 이 일들을 꾸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는 것이지? 왜 그가 광채가 나는 것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샥 달라지셨네? 마치 우리 겨울왕국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공주가 옷을 확 갈아입어요. 칙칙한 초록색이었다가 환한 하늘빛으로 확 바뀌어요. 얼음공주 하면서 딱 드러나죠. 그러면 아이들이 우와 이제 뭔가 하겠구나. 그렇죠?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다 집을 지어주세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바로 이런 업적들을 세우고 우리가 초막을 세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냅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자신이 원래 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뭔 말하는지 모르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양이 변했는지, 왜 희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모양과 현상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뜻으로 해석해내는 것.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원래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해석하는 걸 가지고 무슨 말하는지를 모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그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뭘 하려고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리를 주거나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좋은 걸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상을 너희 안에서 회복시키시려고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은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뭔가를 이루게 해서 나를 인정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거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잘 모른다. 자기가 하는 말조차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주기도문에서는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게 아니라 중언부언은 뭡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문 외우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아브라다카브라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말한 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걸 보니 저 말을 수천 번 하면 결국에 이루어지겠네. 수천 번 갖고 안 돼? 10,000번 하면 되겠네. 10,000번 하면 안 돼? 100,000번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계속 주문처럼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달달달 외워서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신앙을 증거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모르네. 지금 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었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정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시고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를 수천 번 수백 번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직접적으로 여기 비유를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신앙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신앙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듣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귀는 있는데 소리는 듣죠. 음성은 들어요. 말씀이 어디 있고 구절이 어디 있는 다 찾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데 이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볼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은 바라보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몬처럼 너희의 신앙들도 이와 동일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솔직히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 좀 다녔잖아요. 성경도 알고 찬양도 알고 교회의 어떤 문화들도 많이 접했고 연륜으로 따지면 벌써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좀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뭘요 알죠? 말씀도 알고 지식도 알아요. 근데 궁극적인 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지금 이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막상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임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해, 못하는 사람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착각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는 자이군요, 진리가 없는 자이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난 몰라 이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원래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우린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할 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더 큰 존재를 만나야, 내가 모르는 게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래야 비로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럼 자기 부인을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 중에 아는 본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3번 부인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3번 부인한다, 3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배신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몰라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나 예수파 아닙니다, 난 저분 몰라요, 이걸 자기 부인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람의 해석이 있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지금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3번 부인,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의도가 담긴 말이 3번 부인하다 라는 뜻이에요. 부인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알지 못했음을 깨달아 앓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을, 나에게 말씀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이래야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자기 부인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3번 부인은 배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받아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무익하구나, 내가 헛되구나 깨달아야 나의 객관적인 나의 사실을 실전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걸 자기 부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베드로가 공에 끌려가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부인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됐대요. 이전에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말로 듣거나 지식으로 들으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받아야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네. 아유, 몹쓸 제자,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베드로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베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쫓아가게 되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선 줄로 알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름 신앙이 있는 줄 믿음이 있는 줄 말씀을 아는 줄 생각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고 그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그릿잡에서 주여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를 향해서 부르짖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었고 병자들만 있었어요. 온전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했죠. 나사렛 사람이다. 쓸데없는 말한다. 엉뚱한 말한다. 어떻게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 왜 자기 말대로 멋대로 해석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분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하셨군요. 빛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나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어요. 이걸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 알라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상황이나 장면이나 사건들은 아버지의 뜻을 담은 말이기 때문에 그 뜻으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이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자기 부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왜? 내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죠. 난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야 라고 성경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찔려서 어떻게 해요? 회개했습니다. 이걸 돌이키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다라는 말로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분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였죠.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를 죽였습니다. 말씀으로 듣는 자는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부인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원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실존적으로 깨달으면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다시 각성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찔림이 없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하던 것들을 반복하면 아무런 찔림이 없죠. 늘상 하는 대로 반식을 하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신 말씀을 이걸 받게 되면 놀랍게도 육신의 생각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찔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진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어떤 책임감, 그렇죠? 어떤 해라는 역할 등을 알았죠. 내가 십자가 질게. 이걸 우리 세상 말로 내가 총대 맬게.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지는 것을. 내가 감당했던 어떤 짐, 내 남편, 내가 그 짊어야 되는 십자가야. 우리 가족도 아우 내 십자가야. 저 내 아우 내 십자가. 아유 내 십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은, 자,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일어나는 일이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가 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접은 적도 없고 하려고 들지도 않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원래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말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세웠던 바벨을 무너뜨리고 예수가 세운 그 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그걸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어떤 책임을 해야 돼, 역할을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의 십자가, 그가 이루셨던 말씀의 진리, 그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할 때 이것을 목숨을 구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구원의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26절에도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걸 그냥 문장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거네,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뜻이 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끄러움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를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셨어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이렇게 둘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다라는 말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이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세상 가운데 말하는 그 수치스러움이나 창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옷을 새롭게 지어 입히실 것이다. 이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괜찮은 사람,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걸 깨닫게 되면 너가 그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었네. 내가 그렇게 널 인식해 줄게. 이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과 은혜를 가꾸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나의 뜻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병든 자들 나오고요, 오병이어 사건, 줄인 자들 설명하고 있고 귀신 들린 자 사건이 9장에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와 똑같은 모양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든 자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병든 자는 몸이 아픈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즉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병이어 사건, 줄인 자, 뭘 먹지 못했습니까? 육신의 떡을 달라라는 게 아니죠.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자,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사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배고픈 자입니다. 난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아픈 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병자를 고치러 온 것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배가 고파도 배 안 고픈 척하고 우리가 진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는 척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자꾸 흉내내면서 갖고 왔다는 거죠. 왜요? 감추려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자꾸 그렇게 흉내내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들이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는 분이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먹이시는 분이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35절, 36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뭐예요?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게 되는 자를 가리켜서 자기 부인을 하는 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군요. 따라가게 되는 것을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시면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하게 됐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빛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자, 벗은 자, 나에게 적신이 있는 자, 연약한 자, 무지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임을 발견하면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이제 더 척하며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그러지 마세요. 오늘 찬양대 말씀 찬양했잖아요. 상한 자로 나아가면 그가 우리를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고칩니까? 세상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셔요. 우리의 줄인 영혼을 누가 만족시키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이 영원히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군요. 내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께서 아버지 되시오니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